네, 오늘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잘하신 거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사입인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튼 간에 모여야 되겠죠. 열심히 모이셔가지고 은혜 받고 또 힘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한 절인데요. 다시 보면 다니엘이 누구요?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문서죠. 왕이 내린 공식의 문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반드시 이제 이행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거는 퇴근했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윗방이라는 것은 다락방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창이 예루살렘을 향했지.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제 남향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득이하게 바빌론에서 살지만은 항상 예루살렘이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요. 그 창문을 열고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했다고 하는 말은 익숙한 행동이죠. 습관이죠, 습관. 매일같이 일어나서 하는 행동. 우리가 세수하고 옷 입고 출근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3번인데 그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에 3번입니다. 그 습관이죠.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그러니까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죠.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정해놓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상황이 있고요. 상황 설명을 했고 이 상황에서 한 행동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했다. 하나는 감사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면 지금 이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감사절을 그냥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죠. 기도해라고. 자꾸만 기도에 대해서 이제 격려도 하고 보호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반대죠. 기도를 하면 너 죽어. 어디 간다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은 하던 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죠. 뭔가 이렇게 편하고 기분이 좋아야지 뭐 하는 거지. 뭐 죽는다 그러면은 사지로 가는 건데 사지로 가는데 맨정신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도 다니엘은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이 있는데 도장 찍힌 왕의 명령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법이 더 높은 법이죠. 명령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하는 약속이 있고 부모님과 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이죠.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섭다. 왕에게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왕은, 총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총리는 왕 다음에 왕을 잘 섬겨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그거를 고민을 안 해요. 집에 돌아와서 막 머리 아파가지고는 이부자리 깔고 들어놓아가지고는 시험 들어가지고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자동 하던 대로 그냥 가서 그냥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너는 사자굴이야 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그냥 다니엘은 그걸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모습은요, 다니엘의 지금까지의 모든 그 무릎을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가짜로 기도한 사람이면 이 정도가 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진짜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래도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원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바빌론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총리가 될 때 배경이 뭡니까? 기도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 기도 무릎에 대해서 내가 그걸 포기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배신이다. 하나의 배교다라고 본 겁니다. 그 자기 신앙의 양심이 먼저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시험을 받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 기도했던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평상시에 기도했겠지만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으면 하고 안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고 뭐 아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막 갑자기 말이에요, 인간의 그 몸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거냐, 면역이 생겨가지고 면역이 전염이 쫙 돼버린다든지 하여튼 간에 무슨 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다급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만 해라. 코로나가 더 많이 번진다. 기도를 하면 코로나가 줄어들지. 그런데 니들이 기도하면 코로나가 더 많이 번질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없어진 데 와서 기도해. 다 쏘가가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면요, 그거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명령을 받았는데 기도를 금지하라잖아요. 기도를 금지한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가 총리가 됐고 자기가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포기한다는 얘기는요, 너무나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빠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위험해도 기도해야 돼. 위험해도. 코로나 걱정은 하지만은 출근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벌금 이제 부과하잖아요. 마스크를 안 하면. 그래서 애매모호한 데는 난리 났나 봐. 식당 가서도 밥 먹을 때는 마스크 풀면 되는데 밥 먹고 나서 이제 막 말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또 걸리지. 그래서 재수 없으면 걸려요. 네? 그리고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면 2시간씩 숟가락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해야 돼. 밥 먹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말하고 있으면 그거는 밥 먹으면서 그 마스크 풀어놓은 게 아니라 수영장 가서도 사람들이 수영할 때는 괜찮다는데 나와가지고는 마스크를 다 쓰라 하니까 그러면 샤워할 때도 마스크 쓰냐고 이러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데 바빠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홍해가 가로막든 간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든 간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산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사경회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주제를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우리 책도 하나 냈죠. 그죠? 묶어가지고. 그래, 해답은 성령이다. 뭐가 성령이라고요? 해답은 성령이다. 키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꿔가지고 했죠. 그래, 해답은 축복과 은혜다. 아멘?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주의산만 하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 복받기 원하잖아. 복받기 원하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서경석인가요? 옛날에 개그맨 하다가 요즘에는 뭐 하잖아요. 프리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서경석?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가? 서경석 그 연예인이라고 그러네, 거기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치러 갔대. 나이가 50이 넘었나, 이제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아파트 때문에 하도 당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내지 않더라도 공부를 다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가 봐요. 20대, 30대들이요. 재테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예, 도저히 이거 취직도 안 될 뿐더러 취직해가지고는 이게 제 명대로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꼭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까지 냈잖아요.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그 집회에서 다시 그 듣기 가면 또 듣는다니까. 듣는 사람이 축복받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하나도 안 듣고 마구잡이로 복 받으려고 덤비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로또도요, 로또 명당에 주로 간다고. 기분상. 그거는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확률이라고 문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 1등 당첨되고 2등 당첨됐다 그러면 거기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해답은 뭐라고? 해답은 성령이요. 해답은 뭐라고? 해답은 축복이야. 해답은 뭐라고? 은혜야. 아멘? 이번 주 이렇게 새벽에 모였는데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모시더라고. 교회 모이는데 그래서 좋아라 했는데 수요일부터는 확 줄어가지고 저는 오늘 저녁에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구만. 아니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하는데 끌려 나와서 감사할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힘들고 막 시달리고 이런 일이 많았지만은 교회 오는데 뭐 우리 교회가 어디 산속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막 무인도에 있습니까? 배 타고 와야 됩니까? 뽀로로 와가지고 기도 좀 하고 그러면 정말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 받고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홍대 불금해가지고 복 못 받아요. 거 가서 무슨 복을 받아? 집에 있어 가지고 무슨 복을 받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이 왜 총리가 됐냐 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기도 무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또 책만 사가면 제가 책을 또 찍겠어요. 그래? 해답은 기도다. 이건 만들려고 하면 내가 한 달 내에 만들 수 있어요. 인쇄 다 뽑아오는데. 책을 사가야지. 사가서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무조건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기도를 하는 것을 가장 앞장 세워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실행의 능력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편해요. 그냥 놀러 다니면 되지. 라스베가스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은퇴한 사람들 놀이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막 돈 수십억씩 보따리 싸가지고 도박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잖아요. 그냥 미국 그 은퇴한 노인들 와가지고 뭐 1달러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목숨 걸고 가서 막 도박을 해버리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게 많은데 은퇴하고 나서 기도를 안 하면 그거는 죄다라고 사무엘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게 돼야 돼. 그러다 막 헐뜯고 뭐 하고 말이야. 정책도 안 되는 정책을 막 하면 뭐합니까 그거. 될 만한 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막 태평성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나서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좀 하면 나라가 좀 확 돌아가겠죠. 코로나도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많이 오면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허우예요. 우리가 환경에 실수를 할까봐 그러는 거죠. 기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응답은 코로나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은요.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안 그래서 코로나 다 걸렸어.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잡아와서 코로나 확 집어넣을지도 몰라. 겁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더 어려우면 똘똘 뭉쳐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모여가지고 막 마스크 풀고 손잡고 침 튀기고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기 예배당에 문 열어놓으면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막 특별 집회한다 그러면 막 10m 떨어져가지고 앉아있는데 마스크를 썼는데 그 코로나가 어디로 튀어가냐고. 튀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아. 이 친구가 왜 잘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니엘을 망하게 해야지 자기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거를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요. 명령을, 도장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함정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살 길은 기도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불이 붙어버리면요 마귀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교회가 불 다 꺼지잖아요. 그러면 마귀들이 와서 다 교회 차지해버려요. 자,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도 내용이 뭐냐? 기도 내용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래.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이 감사하는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의 마지막을 걸러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술을 단 거잖아요. 그러면은 쌀 같은 걸로 하면은 막걸리가 나오죠. 네, 막걸리는 굉장히 고급 술은 아니겠죠. 저 술 안 먹어요. 근데 막 기억에 시골에 있을 때요. 초등학교도 안 갔을 때 같아. 근데 막 어른들이 그 도가에 가서 이제 술 파는 상점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가지고 오라면 집에서 주전자 주는 것 같아. 근데 그 주전자에다가 가서 사오라고 하면 사가지고 오면서 홀짝홀짝 마시고 했는데 그때는 먹었는데 지금 안 먹어요. 그런 거 다 했잖아요. 어릴 때 심부름하다 보면. 막걸리 달달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알코올 도수가 있긴 한데 높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제가 덜 돼서 그런 거라면. 막걸리니까 막 하는 술이니까 찌꺼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고급술로 가게 되면 이제 맑고, 그죠? 알코올 도수도 굉장히 높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도 그냥 포도 발효시켜가지고 확 넣는 거는 그냥 그렇잖아요, 맛이. 근데 막 100년, 200년 되면은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그게 포도가 증발되고 이렇게 막 숙성돼 가면서 이제 고급 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가 감사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근데 과연 이거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만 할 수가 아닙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내 팔자가 이렇고, 뭐, 내 남편이 이렇고, 뭐 자식이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뭐, 테스형이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는요, 다 그걸 쏟아냅니다. 그런데 기도를 진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맑은 기도나 깨끗한 기도가 나와요. 그게 이제 감사 기도가 되겠죠. 감사 기도. 감사 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인데 이 감사 기도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하면 첫째는 뭐냐면 지난날 주신 은혜입니다. 지난날 주신 은혜. 지난날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말로 출세를 했는데 얼마나 낯설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외롭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합니까? 정적들이 많잖아요.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주 그냥 독사가 우글우글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용케도 살아왔는데 지금 그 총리까지 되는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릇은 뭐예요? 감사만이 나오겠죠. 감사만이 나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이가 얼마냐? 130세입니까? 그런데 내가 2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 그 세상의 그 무거운 짐과 그 풍파를 다 몸으로 맞으면서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아온. 그렇지만은 지금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날 그 모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왜 감사 기도가 나오냐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감사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이제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포로로 잡혀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막대기로 두드려 맞았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면서 사람도 죽게 되고 재산이고 뭐거나 불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것은요, 끝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장이라는 말 쓰잖아요, 막장. 막장이라는 말은요,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이 징계는 막장이 아니고 탈출구가 있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죠. 그래 내가 용서해 주신다. 그게 바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용서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 기도하면은 너 사적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래도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밥맛이 나는 거야. 사적을 속에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환상이 기도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금 여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빠지면은 뭐하러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앞날이 좋아진다 하니까 죽어도 그냥 거기 엎드려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러니까는 한편에 있어서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 보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미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정말 사적을 그 앞에서도 하던 대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느냐, 기도의 불사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사조가 그냥 막 살려주세요 징징거리는 것만 아니에요. 나 배고파요 그냥 울고 보채는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날 주신 은혜와 앞날에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 어떻게 감사할까? 정말 사자굴이 무서워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회복돼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 게 보이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 뭡니까? 입 벌리고 있는 사자가 보이는 거지.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고 보니까 정말 사자가 조용히 입 다물고 있고 미래의 환상,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들이 보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교회가 감사하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또 감격하는 그런 미래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했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손영호 목사님 9가지 감사, 그거 이제 주일날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 손 목사님은 두 아들 장례식 지내면서도 그런 감사를 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도 감사기도 했고, 그럼 우리는 뭐요? 그럼 우리는 아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엄청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감사 노트를 많이는 안 써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 하자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다시 하자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가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부터 감사 메모한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9일 주일, 지난 주일이죠. 마흔이 안 아프고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다. 며칠 동안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아파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다. 그게 주일날 감사고요. 그 다음에 10일 월요일. 카메라 전혀 안 보이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집에 이제 식구들 카톡에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글씨가 악필이라서 안 보인대.
사실 확대하면 보이는데요. 지렁이 기어가지고. 그거 뭐 해독할 필요 없지. 감사하라 얘기죠. 자, 그래서 10일 날 감사는 뭐냐면 어머니 모시고 백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다. 그거 이제 감사. 그날. 그래가지고 뭐 콩팥 수치도 좋고 당도 뭐 계속 괜찮게 유지되고 그래가지고 약을 하나 그래가지고 약국에 약 타러 갔는데요. 3개월치 약을 주거든요. 근데 지난번 탄 약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에 3번씩 먹는 건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거 뭐가 실수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확인하려니까 그 대학병원 앞이니까 약국에서 병원 간호사한테 전화를 바로 하더라고. 자기들 그게 다 있나 봐. 연락. 하고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진료했던 담당 교수하고 이제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쪽에서 약국으로 전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빼도 되는 약이라고. 그래서 막 혈압약도 줄이지, 당뇨약도 줄이지. 이번에 줄인 약은 뭐 해독제 종류인데 그거를 이제 또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줄인 거니까 실수로 안 나간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막 신경이 곤두섰잖아요. 석 달치 약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곤두섰는데 또 거기 세상에는 참 그렇게 친절한 분들이 계셔. 좋은 분들이 계셔. 네, 병원 갔을 때 기분 굉장히 나쁘게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막 한 30분, 1시간을, 대기 시간을 기다렸어. 예약하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뿔이 났잖아요, 좀. 그 딱 들어갔더니, 살살 웃으면서 많이 기다리시죠, 이러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성질 못 부리죠. 예, 그 한마디에 그냥 갑니다.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여기 약사가 그러는 거예요.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거 약을 빼기가 어려운데, 저 혼자서 약 뺐으니까요. 박수를 칩니다. 상술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감사는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해서 감사하다. 이건 뭐 안 하려면 안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우리 다 집에서 잡시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 하자 해서 나왔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미어 터질 줄 알았어요. 새벽에는 출근 시간 때문에 못 나와서 오늘 몰아서 숙제해야 되겠다. 금요일 밤이라도 가야 되겠다. 저한테 눈도장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요. 막 피곤한데도 월화수목금 다 나왔는데 오늘 하루 정도 나와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감사하는구나. 주일 감사 예배 가도 되겠어요? 그 속에 있는 걸 아시는데 추수감사했는데 추수가 하룻밤 사이에 뻥튀기로 나왔습니까 지금? 가서 막 갔더니 막 들에 막 벼가 익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뿅 나와가지고 거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봄부터 해서 계속해서 농사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좀 뭔가 순서가 있어야 되지. 그날 나타나가지고 덜렁덜렁 나타나서 감사 차가서 부르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도 감사가 없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새벽기도 하시면 감사.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감사는 뭐냐? 수요일 날 이제 감사주일 준비가 되고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교육자들한테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서 추수감사절 준비를 해서 잔치하는 기분이 들어서 감사다. 그게 이제 수요일 날 감사야. 그래서 수요일 날 그 교회에 잘 안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또 오래도록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떡을 미리 돌렸어. 이번 주일날 오시면은 추수감사절을 해서 식사를 못하니까 떡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시면 떡 안 드립니다. 근데 안 오시는 분들이나 뭐 하는 분들은 이미 다 돌렸어요, 미리. 왜? 지나간 다음에 돌리는 건 성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의논을 해가지고 뭐 할래 그러다가 이제 떡으로 합시다 해서 떡도 뭐 성의지, 성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앞두고 교회가 잔치입니다. 이제 그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걸 했어. 그리고 이제 감사 카드도 꾸미자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예배드리고 나서 기분이 좀 업되더라고. 그런 거 안 느꼈어요? 추수감사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뭐 우리 저 추석 기다리고 설 명절 기다리듯이 아니면은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기다리듯이 분위기가 여기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생일날이 다가오고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설이 다가올수록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다운됩니까? 어떤 종류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류 아니에요? 이런 걸 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손꼽아 기다리죠.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뭐냐면 드디어 내일 모레가 디데이다. 이런 감사를 써도 감사지. 오늘은 불금이다. 내가 왜 홍대를 못 가냐. 이런 건 아니지. 그래서 수요일 날은 감사절을 좀 어떻게 감사하게 지내는지 좀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감사. 그 다음 목요일 날 감사는 뭐냐면 이거는 좀 기막힌 감사예요. 돈 10,000원을 찾았어.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이날은 10,000원짜리밖에 감사가 안 돼. 근데 쓰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 사건 어떻게 됐냐. 머리를 자르려고 갔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돈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서 그 장갑에 딸려서 돈이 떨어졌는가 봐. 밤에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근처는 탄현역 근처예요. 탄현역 쪽으로 이제 교회로 오고 있는데 아저씨 불러 뒤에서. 그래서 뭐 내가 아저씨가 아니지 목사님이잖아요. 간혹 가다가 제가 안 보이고 막 하면 목사님 그러고 이제 인사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알아차리는데 아저씨 한밤중에 뒤에서 부르는 여자가 저보고 아저씨라 부르면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2번 부르다가 안 되니까 뒤에서 남자가 부르더라고. 돈 떨어졌어요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봤더니 2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한 사람은 여자분인데 산책 나갔다 가시는 분이고 남자분도 하여튼 간에 뭐 용무에서 지나가는 분인데 여자 소리에 안 되니까 남자가 뒤에서 합창까지 한 거야. 둘이 도와가지고. 근데 밤에 잘 안 보일 텐데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봤나 모르겠어요. 장갑 끈에다가 돈이 딸려서 나온 거야. 근데 그게 10,000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더라고. 떨어졌다고. 그럼 내 돈이 맞아요. 근데 나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밤중에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장갑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게 빠졌으니까 기적적인 사건이고. 근데 따라오는 사람이요. 그 돈 떨어지는 거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멀리 간 다음에 돈 떨어지면 나한테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냥 몇 발자국 뒤에서 여자분이 본 거야. 근데 바쁜 사람은 그냥 가지 그거 불러서 콜 안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2번 불러도 안 되니까는 뒤에 따라오던 남자가 또 부르는 거야. 아저씨 돈 이러더라고. 가져왔어. 날 따라왔어요. 몇 발자국. 그래가지고 그냥 이 돈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기어이 내 주머니로 돌아왔어요.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돈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회 와서 주머니를 털어보니 돈 10,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시간이 되겠어요? 아주 좀 기분이 나쁘겠죠. 야, 이거 어디로 빠졌지? 이상한데? 막 이래가지고 막 한참 동안 헤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재수가 없는 날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찾았으니까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좋은 날이 되겠지. 그래서 될 사람은 길거리에다가 한밤중에 돈을 흘리고 달려도 그 돈이 내 주머니로 다시 돌아오더라. 그래 감사하네. 사실 학대시켜서 보면요. 세상의 일이 그래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저 인간은 정말 안 만날 것 같은데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경우도 있어.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날은 그거 썼어. 그 다음에 금요일이 오늘인데 오늘은 뭐냐. 오늘은 막 점심 먹고 나서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2층으로 내려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2층 아트홀에. 그래 아트홀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천지가 개벽했어요. 아니 아트홀이 어떻게 천지가 개벽하냐. 그럴 일이 있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 거기 껌껌해서 안 가잖아요. 아트홀은 시큼해가지고 말은 아트인데요. 아트는 얼마나 예술적입니까, 그죠? 네? 아트홀, 멋있는 홀인데 거기 가면 아주 잔포가 다 새카맣죠.
옆에 있는 거는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강대상 세워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기를 보면 새카매가지고 여기가 지금 장례식장인지 아니면은 뭐 사탄의 소굴인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별로 안 좋죠. 그거 다 바꿨다고. 바꿔서 이왕에 뭐 공연 많이 안 하고 그 안막 하는 거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무겁기도 하고 시커멓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싹 걷어치웠어. 그래서 서로 커튼 했거든요. 서로 커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면은 이제 그 무대 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전면이 새카맣잖아. 새카맣게 칠해졌잖아요, 거기가. 전부 다 블랙입니다, 블랙. 기억 안 나세요, 벌써? 새카맣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있으면 다 새카맣습니다. 그래가지고 왠지 모르게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그걸 보니까 또 이렇게 단을 해가지고요, 나무 톤을 해가지고 싹 만들어 놨더라고. 그리고 막 필름지를 다 붙여놨어. 나무인 것처럼. 그게 보니까 뻔하게 돼 있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밥 먹고 꼭 와보라 그래서 안 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은 꾸역꾸역 내려갔더니 아이고 옛날의 아토리 아니더라고.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참 일도 잘하더라고. 일도 잘해. 권사님들이나 교회 일 잘해. 이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한다 그거야. 안 하는 거는 말 무지개 안 듣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좋지. 오늘도 막 권사님들 어제부터 해가지고 나와서 막 떡도 돌리고 하니까 그건 뭐 추수감사절은 우리 잔치 절간 잔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 와서 뭐 떡도 돌리고 그리고 막 그것도 뭐 이렇게 막 바꿔놓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한겨울에 추우면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당분간 집회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꾸며놨는데 뭐 괜찮게 잘 해놨어. 감사하지. 그래서 이게 저도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10,000원짜리 감사가 왜 나왔냐. 그날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예습하고 복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예습할 것까지는 없지만 여호와 일에 뭐 예습할 수 있지만 그건 복습은 할 수 있잖아. 복습은. 오늘 하루 중에서 내가 그래도 감사할 게 뭔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에 산 그 경량 패딩을 아낀다고 고이고이 놔뒀다가요. 입지도 않고는 겨울 돼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입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안 들어가더라고, 옷이. 그래가지고 전화까지 해서 이게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혹시 M 사이즈인데 혹시 여자 거 아니냐고. 그래서 봤더니 W라고 써있더라고. 내가 사왔는데 뭘 말해. 환불도 안 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누구 가져가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자기 달래. 그래가지고는 그냥 공짜로 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인심 한번 썼잖아요. 내가 인심 쓰기 어렵다고 그거. 뭐 하다가 내가 패딩까지 사서 갖다 줍니까? 근데 그런 사건 때문에 패딩은 옮겨졌지만은 얼마나 바보 같아요. 돈 많은 때문에 지금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형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넣는 돈이 없으시면 얼마나 찾겠냐고, 그거를. 그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옷 잘못 사가지고,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을까.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랬다니까. 이거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저씨 그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환불은 안 돼요. 1개월 지나면 무조건 환불 안 돼요. 근데 내가 쓸데없어 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건 그러시면 안 되죠.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전화 끊었지 뭐.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서 생각하니까 바보같이 옷 잘못 산 것도 뭡니까? 정말 이렇게 집에다가 제가 기부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더라고. 그러니까 손양은 목사님의 감사가 그 역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감사예요. 뭐 아들 죽었는데 감사하고, 순교해서 감사하고, 뭐 미국 가려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그거는 도대체 우리로서는 따라가기 어렵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데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는 기도하러 좀 나오세요. 특별히 좀 나오세요. 특별히 나오세요. 그래도 뭐 특별히 아닌데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오늘이 제삿날이야. 세상말로 말하면. 오늘이 끝이면 너 내일 죽는 거야. 근데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다니엘도 있고요. 손영우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장례식에서도요, 울어야지 왜 감사를 하냐고. 근데 그런 감사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생활 속에서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하루 생활 속에서 감사를 끄집어낼 건가는 다른 거지. 다른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울은 몸이 아파도 내 은혜가 너에게 있어. 네가 지금 사탄의 가시로 아픈 거 알아. 그렇지만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좋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감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감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은 하루가 감사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근데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일을 하고 분주하게 하는데 정말 우리 영혼이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에 천국을 한번 생각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래도 오늘 내가 감사한 게 뭐지? 덜 아파서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를 덜 봐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늘 하루가 감사 속에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1년이 갈 때 감사를 많이 끄집어내면 감사함으로 한 해가 이렇게 단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는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이제 주일 준비 어떻게 많이 됐나 이제 그 얘기하다가 이제 감사 카드 꾸미기를 이제 한다고 광고가 나갔어요. 그것도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꾸며봐야 되는데 안 꾸며봤으니까 꾸미기를 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꾸미기는 꾸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함 내가 써봤는데 감사 카드 꾸미기는 내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 카드 꾸미기 안 했죠. 솔직히 안 했어야죠. 이거 말하면 안 되나? 감사 카드 다 꾸미자 했는데 저 안 했어. 그럼 내일이라도 해야 되나? 그럼 알바 불러서 해야 되겠다. 내가 커피 한 잔 줄 테니까 잘 꾸며. 내가 여기다 글자 하나 쓸게.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감사 카드 내놓으라 했어. 그러면 이제 가져왔더라고. 범일 목사님 가져와서 와봐 가져와 버려줘. 그랬더니 유년부 무대기 갖다 놓고 중등부 무대기 갖다 놓고 초등부는 선생님 가져가 있어서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제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이 낸 거 몇 개 있어요. 그래 봤더니 네, 꾸미기를 하라 했는데 애들은 좀 꾸미기 했더라고. 뭐 색깔도 좀 쓰고 뭐 네임펜도 좀 쓰고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어른들은 그냥 메모를 했더만 감사 메모를 냈더라고. 그것도 고맙지. 다 안 냈으니까 내신 분들은 고마운 분이지. 그래서 야 이거 꾸미기 해가지고 전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뭐라 했어요. 이거 꾸미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예배 드리러 잠깐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예배당 들어오는데 불과 10초, 20초 사이에 그 꾸미기를 볼 만큼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나가기 바쁜데 거기서 볼 만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또 뭐라 했더니 또 오늘 또 했다는데 하여튼간에 무조건 잘합니다. 무조건 잘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감사한 게 있는데 뭐 병원 갔는데 병이 뭐 나았더라 감사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썼잖아요. 네? 결과가 좋다. 뭐 신장 하는 것 중에 뭐 크레아틴 지수가 얼마 나왔어. 그 높으면 막 3도 나오고 2도 나오고 그런데 1.68. 의사 말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 부르면 막 시간 가고 그냥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눈치 빨라가지고 안 물어 이제 안 물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몇 달 동안 쌓인 걸 했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오늘 검사한 기록지를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조회하는 거는 공짜고요. 프린트하는 건 돈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귀찮으니까 프린트해 돈 내. 그래서 몇천 원을 줬어. 그래서 프린트를 받아왔거든요. 그때 이제 검사 결과지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크레아틴 1.68. 1.68을 신장학회에서 넣은 공식이 있어요. 거기에 나이에다가 지수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남녀들 넣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장에서 투과율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오면은 한 30%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수가 이제 15, 10 이렇게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투석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게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나빠지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거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신앙생활로 받아들이는데요. 신앙생활도 이게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꽃을 피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생산적인 거야. 달달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과일이 막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 감사가 없는 거야. 이상해. 이런 사람 뭐야? 돌배, 들포도,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맨날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한숨이나 쉬고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도가 아직도 뭐 술 담으라 그랬더니 그냥 아무거나 확 던져놔가지고, 거기다가 막 누룩 넣어가지고 그냥 뿌글뿌글 기기 있는데 이게 고급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께 딱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묵상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트에서 한 줄 메모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솜씨가 있으면요 감사 꾸미기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에도 가서 하세요. 집에다가 주렁주렁 하세요. 이렇게 해서 꾸며가지고요. 뭐 감사.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하는 감사가 있지만은 정말 꾸미고,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예?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을 표시하는 뭔가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감사함으로 나와서 감사 찬송, 감사 예배, 감사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 자체, 우리 삶 자체가 기도하면서 감사가 이렇게 꼽히는, 감사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 그런 복 있는 신앙생활 다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뼈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